하게 되었는데요. 누가복음도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받은 여성들의 이야기가 이 누가복음 1장의 가장 주된 이야기로 등장합니다. 먼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엘리사벳은요,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였고요.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임신을 포기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을 하게 되고 그렇게 태어날 앞으로 아들이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아름다운 여성, 하나님의 사랑받은 여성이 등장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모 마리아가 바로 이 누가복음 1장에 등장하는 주된 아주 중요한 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남자의 약혼만 했고요.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 약혼과 결혼의 나이를 고려하면요, 이 마리아의 나이가 한 어느 정도 됐을 거라고 여러분 예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한 20살 정도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죠? 그 당시는요, 한 12살에서 한 14살 정도에 그렇게 약혼을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임신하게 되고 잉태하는 나이는 아마 고작 한 12세에서 14세 정도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정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리아는요, 결혼을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약혼만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남자와 여자와 분리되어서 따로 살고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자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요, 당연히 요셉과 잠자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을 임신하게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장에 등장하는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 그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임신하게 되어 그분이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기본적인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이고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실제로요, 이 동정녀 탄생으로 인해서 어떤 분들은요, 신앙의 그 길로 나아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결혼하지 않았고 남자를 모르는 여성이 어떻게 임신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의 기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 기적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못 믿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칼바르트라고 하는 그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곧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모든 성경의 기적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요, 그 이후에 다른 모든 기적에 대해서는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성경의 기적이 믿어지지 않아서 동정녀 탄생 그거는 그냥 하나의 신화일 뿐이지, 그냥 그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좀 지나치게 왜곡시켜서 미화시켜서 만든 이야기이지, 여러분, 그런 받아들이기 힘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믿어지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의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충분히 의심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믿음은 우리의 결단을 요구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다서 1장 3절을 보면요,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믿음을요, 내가 결정해서 내가 다 취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억지로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믿지 마십시오.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믿게 하셔야지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단을 받으시고 믿음을 주십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을 주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을 우리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요, 믿음의 반대말도요, 의심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의심에 대해서 그냥 그것은 완전히 믿음과 정반대의 상황으로서 당장에 우리가 그 상황에 대해서 경멸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꼭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그러니까 의심은요, 믿음에 대한 가능성을 품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믿음을 향해 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의심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성경에 나오는 기적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여전히 나에게 걸림돌이라면 여러분, 의심하십시오. 성경의 도마처럼 의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의심을 가지고 솔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나의 믿음이 없음을 그분께 인정하고 의심과 내 안의 회의와 내 안의 그 갈등에 대해서 여러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선물로 믿음을 주시도록 구해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내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 선물로 주신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오래전에 어떤 분이 그런 한탄을 하면서 하소연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요, 좋은지 알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일 수 있다라는 것으로 자기가 이해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 기적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그 놀라운 기적에 대해서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아서 너무너무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의 갈등을 보았습니다. 몸부림치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놀라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한 10년 전에 그분의 하소연이었거든요. 그분은요, 지금 한 명의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서 선교사의 사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믿음은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의심을 넘어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혹시 이 자리에 나는 믿어집니다. 이제는 그 예수님이 믿어집니다. 그 창조가 믿어지고 동정녀 탄생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음이 믿어지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집니다. 나를 향한 사랑이 믿어집니다. 그분의 영생의 선물이 믿어지고요. 천국이 믿어집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믿음을 주신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 선물을 누리며 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여러분 마음껏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마리아는요, 동정녀의 몸으로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듣게 된 것이죠. 당신은 처녀이지만 성령을 통해서 당신은 아이를 임신하게 될 것이고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십시오. 그 예수가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소식을 듣습니다. 자신 마리아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엘리사벳, 나이가 많아서 임신을 하게 된 엘리사벳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엘리사벳은요, 마리아의 친척이었습니다. 친척 아마 언니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기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언니, 그 언니가 임신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그 이야기를 들려준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는요, 바로 그 친척 언니가 있는 예루살렘 근처 엔케렘이라고 하는 지역, 엘리사벳이 살고 있는 그 동네로 갑니다. 여러분, 그 동네의 거리가 얼마나 떨어진지 아십니까? 마리아는 지금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고요. 엔케렘은요, 한 120km 정도 떨어진 거리입니다.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듣고 반가운 마음이었겠지요. 그리고 두려운 마음도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그 친한 엘리사벳, 그 사촌에게, 친척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먼 거리 120km를 걷고 걸어서 드디어 엔케렘, 엘리사벳의 집에 도착합니다. 그 마리아를 보자 엘리사벳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보자마자 그에게 하는 얘기가요, 너무나도 기뻐하면서 그 뱃속의 아기 세례 요한이 막 춤추며 기뻐하는 것을 느끼면서 성령에 충만해진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어떤 말입니까? 당신은 복이 있는 여자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내 주의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충격적인 말입니다. 엘리사벳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그 성령의 깨달음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마리아, 당신이 배고 있는 아기는 나의 주님입니다. 당신은 내 주님의 어머니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복받은 인생이라고, 행복한 인생이라고 그를 축하해주고 축복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을, 이 고백을 들은 마리아가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유명한 마리아의 찬가가 이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번역에서는 찬양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찬양은요, 여기서만 사용되어지는 찬양인데 그냥 찬양이 아니라 찬양 위의 찬양입니다. 인생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찬양,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찬가인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찬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흐가 작곡한 마니피카시라고 하는 바로 그 음악의 찬가를 그대로 담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기뻐하며 찬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말합니다. 나는 본래 비천한 여인입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내가 감히 주님을 품게 되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가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납니다. 내가 그 주님을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요, 실제로 비천한 인생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비천했습니다. 그 당시 사회는요, 그 당시 고대 사회는 여자는 남자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실제로 딸은요, 아버지의 재산의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아들과 다르게 딸은요, 여성은요, 정말 잘못된 문화였지만 그런 잘못된 문화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녀의 출신은요, 나사렛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나사렛은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였습니다. 그리고요, 그는 누구랑 약혼을 하고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까? 가난한 목수였던 요셉입니다. 근데 여러분,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요셉은요, 마리아보다 나이가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노총각 중에 노총각이었습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가난한 동네에서 가장 나이 많은 노총각과 이 마리아가 결혼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리아의 집안이 그만큼 비천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세울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혼할 상대가 없었겠죠. 그래서 결혼한 사람이
가난한 목수, 나이 많은 노총각 요셉이었습니다. 그 비천했던 여인, 그 가장 가난했던 여인이요, 한순간에 가장 큰 복을 받은 인생 역전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비천했던 자신이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메시아 예수, 구약에서 그토록 자신이 고대하고 고대했던 그 예수가 내 안에 계신다니. 여러분, 비천한 여인이요, 내가 감히 예수를 품게 되었다라는 그 은혜로 인해서 한순간에 가장 복받은 인생이 됩니다. 인생 역전을 경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어떠한 놀라운 일이 시작되었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가요, 내 안에 사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요, 우리 안에 누가 사십니까? 예수가 사십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가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어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내가 세상에 가장 큰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었고 예수가 내 안에 사십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웨슬리가 얘기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내 안에 사시면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인생이라면 여러분이 느끼든 못 느끼든 여러분 안에 예수께서 함께 사십니다. 그 예수께서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이라고요?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비천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그릇에, 질그릇에 보석이 담겨 있습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우리는요, 질그릇에서 한순간에 보석을 담은 그릇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가요? 예수 믿는 것은요, 이런 인생 역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버 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성경의 유리창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이야기인데요, 한 부자가 유산 상속을 하지 않고 죽습니다. 자연스럽게 남겨진 유산들이 경매로 넘겨집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서요, 그 부자가 남겨놓은 그 화려한 보석들, 고급 가구들을 구입하고자 막 달려듭니다. 그 많은 인파 속에서 남루한 옷을 거친 한 늙은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자는요, 아무것도 거들떠보지 않고요, 그 주인이 남겨놓은 주인의 아들의 낡은 액자, 그 주인 아들의 얼굴이 담겨있는 그 낡은 액자를 보다가 그것만을 응시하다가요, 그 액자를 구입합니다. 그 사진만을 구입합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왜 이 쓸데없는 이 액자를 구입하냐고. 그러자 이 늙은 여자가 대답합니다. 오래전 저는 이 아이의 유모였습니다. 이 아이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두고두고 이 아이를 추억하려고 이 사진을 샀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늙은 여자는요, 그 낡은 초상화 액자를 손질합니다. 깨끗이 닦고요, 그 액자를 손질하다가 그 액자 뒤에 붙어있는 서류 봉투를 발견합니다. 이게 뭐지 해서 서류 봉투를 꺼내봤더니요, 거기에는 그 부자의 유서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나의 사랑스러운 아들에 대한 기억을 소중히 간직한 이 사람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분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믿고 따랐는데요, 그분이 우리에게 그 모든 천국을 유업으로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선한 목자로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세상 속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아들 예수를 믿고 그 예수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순간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 놀라운 인생의 역전인 줄 믿습니다. 비천한 인생, 그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를 품는 인생이 되는 순간 가장 세상에서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인생이고요,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 예수를 믿은 인생에게 하나님은 모든 하늘의 보화를 유업으로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질그릇과 같은 우리 인생의 보배를 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 역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복입니다. 그 마리아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격하고 감사하고 더욱 주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모 마리아는요, 그렇게 예수를 품게 되는 순간, 그리고 그 예수를 품고 나서 이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면서 그는요, 놀라운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예언이냐면요, 바로 자신이 품은 아긴 예수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놀라운 역전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언이요, 51절과 53절에 집중적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51절부터 53절까지 우리 말씀을요,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건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아멘. 여러분, 그 당시 마리아가 살던 시대는요, 불의로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여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당시 로마 사회는요, 그 여성을 무시하고 천대하게 여겼습니다. 불의로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힘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은요, 억압당했고요, 폭력과 어떠한 저항도 하지 못하는 시대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마리아는 깨닫습니다. 자신이 품은 예수께서 이 땅에 시작되는 순간 그분은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겸손한 자를 세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배고픈 자의 필요를 채우시고 탐욕스러운 부자의 손을 빈손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악한 권세들을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시작하시는 순간 어떤 일이 있습니까? 지옥과 같은 이 세상이 천국의 모습으로 역전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메시아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일들입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이 시작되었고요, 그 완전한 완성은 언제 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하여서 이 땅 가운데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나라는 정의의 나라이고 평화의 나라이고 사랑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요, 과도기입니다. 중간기입니다. 엎치락 뒤치락하는 그러한 끊임없는 영적 전쟁의 과정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예수를 품고 사는 인생이 바로 예수님처럼 세상을 역전시키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으로 오늘 이 자리에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런 삶을 사셨고 그 예수의 제자된 우리가 예수를 품고 우리의 인생 역전을 넘어 세상을 역전시키며 살아가는 자들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이 당연한 세상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정의가 없는 곳에 정의를 추구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사랑으로 품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옥을 닮은 세상을 천국을 닮은 세상으로 역전시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6.25 전쟁 직후 한국에 나병 환자 수용소가 형성되었습니다. 미국의 로터리 회원들이요 방문했고요. 그리고 그 방문한 곳에서 특별히 나병 환자들을 간호하는 선교사, 간호사들을 봅니다. 근데 한 간호사가요, 여러분 나병 환자들 혹시 보셨습니까? 사실 그 몸이 이렇게 썩어 문드러졌기 때문에 참 보기 흉측합니다. 근데 그 나병을 지극정성으로 간호하고 간호하는 그 선교사, 간호사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습니다. 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아니, 이 전쟁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인생의 생명이 너무나도 가볍게 여겨지는 이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 아니 어떻게 그 미국에서 온 여자 선교사들이 저렇게 헌신적으로 저 나병 환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섬기는 모습, 그 고름을 닦아주고 그 고름을 사랑으로 치유하는 그 모습 속에서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업가가요, 그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합니다. 그러다가 무심코 이런 말을 내뱉습니다. 이것은 100만 불짜리 가치가 있는 사진이야. 그런데 나는 누가 나에게 100만 불을 줘도 이 일을 못해. 그 이야기를요, 그 간호하는 그 간호사 선교사가 듣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대답해 버립니다. 저도 100만 불 줘도 이 일 못합니다. 누가 저한테 100만 불 줘도 이 일 못합니다. 그러자 그 사업가가 당황해서 아니 지금 당신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당신이 이 일을 합니까? 그러자 그 간호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이것을 하게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내 안에 사시는 예수가 이 일을 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가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여러분이 왜 이 땅에 살고 있을까요? 제가 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세상을 역전시키는 사명입니다. 지옥을 닮아가는 이 세상을 천국의 모습으로 역전시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그 천국으로 세워가십시오. 사랑과 평화와 기쁨의 공동체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먼저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학교, 삶의 터전을요, 무질서한 그리고 양육강식의 사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존과 화합과 그리고 서로 함께 잘 살 수 있는 세상으로 만들어 가십시오. 우리의 인간적인 교만과 건의를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이 땅을 섬기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난한 자를, 곁에 있는 자들을 섬기며 돌보며 살아가십시오. 그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고요, 그들에게 따뜻한 품이 되어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인생 역전을 허락하신 예수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면서 이제는 세상을 역전시키며 살아가라고 저와 여러분을 이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나의 인생 역전을 넘어 이제는 세상을 역전시키며 살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허락하신 그 영광스러운 사명을 품고 이 세상을 역전시키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지옥이 천국 되게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품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말씀 따라